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6절 말씀. 오늘은 본문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게 없는데 오늘 이 본문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설교의 핵심인 것 같아서 이 한 절만 딱 그냥 깔끔하게 한 절 읽고 말씀 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창세기 44장 16절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우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아멘, 아멘. 오늘은 회개만이 살 길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창세기 3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잘 쫓아오고 계신가요? 조금 복잡하죠? 내용이. 이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부터 좀 복잡해졌죠. 이제 그 형들이 한번 기근 때문에 찾아와서 음식을 구하러 왔었는데 요셉이 음식을 주면서 너희들이 정탐꾼 같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포로로 둘째 시므온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러 갔다가 야곱이 베냐민을 주지 않자 유다가 베냐민 주십시오. 제가 제 아들들을 또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두 번째 애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죠, 형들이. 그리고 그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서 오해를 풀고 또 맛있게 식사 대접을 하는데 다시 이 44장에서 요셉이 다시 한번 그들 짐 가방 속에, 특히 그 베냐민 가방 속에 은잔이랑 뭐 이런 것들을 두어서 다시 그것이 걸려서 이제 완전 그 사방이 막힌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읽어 왔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창세기에 대한 설교는 이렇게 장별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 구약은 대부분이 특별히 이 역사서는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죄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라는 것을 죄가 이것이다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창세기 2장, 3장, 4장 이렇게 걸쳐가면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구약만 봐서, 특별히 이런 내용들만 봐서는 죄가 뭔지 명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같이 신약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죄에 대한 얘기들을 요점을 정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신약 바울서 신서에서 죄는 이것이다 라고 정의해요.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 사랑은 무엇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또 구약에서는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봐도 잘 몰라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구약과 신약을 함께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도 사실은 두리뭉실한 이야기를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도 잘 듣고 잘 쫓아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제들이 모함을 당하는 거예요. 모함이죠. 훔친 적이 없는데 이제 훔쳤다. 몰래 이제 그 베냐민 짐 속에다가 물건을 넣어놓고 너희들이 훔쳤다라고 지금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그 곡식자루 안에다 돈과 은잔을 몰래 넣어놨어요. 그리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형제들의 죄를 자신이 다 뒤집어 쓰고 혼자 종이 되겠다라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유다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을 계속해서 지금 모함하고 시험을 하고 있을까요? 또 이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 성경 안에서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자꾸 이런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형제끼리 싸우는 이 의미 없는 얘기가 이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걸쳐서 이야기되고 있을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혹독한 시험을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이렇게 너희들 나 죽이려고 했지, 내가 이제 힘을 가졌으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런 앙심을 품고 형제들을 그렇게 약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들을 통해서, 형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골탕 먹이려는 것이 절대 아니라 요셉은 이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그들을 지금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요셉이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 회개인 것이에요. 회개. 지금 요셉이,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냐면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이에요. 완전 낮아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교만하면 회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교만한데 어떻게 회개가 나올 수 있어요? 회개의 전제는 낮아짐이에요. 지금 유다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의 시작인 것이에요. 나의 철저한 낮아짐, 철저하게 밑바닥, 철저하게 고개를 숙이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지금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 야곱이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세요? 야곱이 형제들한테 돈을 줘요. 이런 재물을 좀 줘요. 그리고 내려가서 그 애굽의 그 총리한테 이거 줘. 그리고 좀 잘해서 시몬도 잘 데리고 오고 베냐민도 잘 데리고 와, 이러고 뇌물을 줍니다. 43장 11절을 보면, 그래서 그 뇌물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 돼요, 형들이. 그리고 요셉에게 그 뇌물을 주죠, 형들이. 요셉에게 뇌물을 주고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받으면 좀 마음이 좀 풀어지고 좀 기분 좀 좋아지고 우리를 조금 호의하고 좀 잘 대해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것을 줬을 거예요. 그 예물을 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예물, 그 재물에 관심이 있었나요? 요셉이, 야, 이거 잘 갖고 왔네, 좋다, 내가 너희들 잘 봐줄게, 그런 마음이 있었나요? 아니요, 하나도 없었어요. 아예 그 재물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요셉은 그것이 뭐 어떤 것이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이 세상을, 그 당시 온 열방을 호령하던 그런 애굽의 넘버 2예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그런데 그 갖고 온 그 뇌물의, 그 재물에 유혹이 될까요, 요셉이? 아니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게 뭔지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지금 요셉은. 지금 애굽 총리인 그 요셉에게, 요셉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요셉이 가장 원하는 것은 형들의 뇌물이 아니라, 형들이 갖고 온 어떤 재물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예요. 낮아짐이에요.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원하는 것은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런 뇌물과 상관없이 그래서 계속해서 요셉은 그 형들에게 회개를 이끌어내려고 모함을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얼마나 변했는지 보자. 너희들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나 보자. 너희들 어디까지 회개할 수 있나 보자를 지금 요셉이 계속해서 그 형들에게 모함을 주면서 그것들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한 가지밖에 없으세요. 한 가지밖에 없으세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헌금으로 막 그 마음을 움직이려고 해요. 야, 하나님 이 정도면 마음 돌리시겠지. 내가 이 정도 헌금하면은 하나님 좀 마음이 움직이시겠지. 안 그런 것 같죠?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1000번째 매일 헌금해요. 이렇게 천일 동안 내가 헌금하면 하나님 마음 움직이겠지. 봉사, 헌신. 내가 이 정도 헌신했는데, 내가 이 정도 교회 봉사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 마음 안 움직일까? 여러분 우리는 온갖 뇌물을 갖고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그 뇌물을 갖고 오면서 그 요셉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며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 마음이 절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절대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오는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광,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아모스서 4장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아모스서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모습이 나와요.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렸대요. 아모스서 4장을 보면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말로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그냥 우리처럼 새벽에 와서 그냥 기도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동물을 잡았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대단하죠. 대단해요. 대단한 헌신이에요. 그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대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드리잖아요. 그렇죠?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대단해요. 3일마다 11조를 드렸고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거기에 수은제라는, 이 수은제는 감사 예물 드리는 거거든요. 감사의 매일 감사거리가 생각나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대요. 그리고 낙헌제가 뭐냐면 낙헌제는 이유 없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수시로 이루어졌다라고 아모스서 4장에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 드렸대요. 대단하죠. 지금 보면 우리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없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못 드려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니라. 내가 거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지금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예물 모두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제사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그거 하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거 누가 요구했어? 내가 너희들에게 그거 요구했어? 아니야. 너희들 뜻, 너희들 마음대로 드리는 그런 희생 제사, 예물, 예배 다 꼴보기 싫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이 역겹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뇌물로 요셉 자신을 모함하고 오해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풀려고 해요.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역시 진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나 헌신이나 예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어요. 네. 그러한 삶이 없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신, 예배, 예물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도행전에 보면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헌금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풀어주겠지.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겠지.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뇌물을 갖다 드려요. 돈으로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살려고 해요. 돈으로 자꾸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헌금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오직 말씀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은 진짜 원하세요. 그거 원하세요. 그거 말고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없어요. 정말이에요. 네, 진짜로 그래요. 정말 하나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돈이나 밝히는 집단, 하나님을 꼭 돈이나 막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제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돈이나 밝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말씀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 회개하는 것.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세요.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이 시험,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면서 형들에게 바랬던 것이 바로 이 회개예요. 형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일을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 그것을 요셉이 바랬어요. 형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 앞에, 봐라, 우리가 그때 우리 동생 요셉을 팔았을 때 그때 그 벌을 우리가 지금 받는 거야.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고백하고
그 잘못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 낮아지는 것을 지금 요셉이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죽었습니다. 정말 죽었죠. 그렇죠? 죽으셨나요? 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죽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왜 죽었나요? 여러분,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죽었다는 전제가 무엇이에요? 전제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죽었는데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아서 매일 우리가 죽었노라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전제가 무엇인가요? 이 전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의 고백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되지 않고는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아요. 만나보면 아니 나처럼 착하게 살고 나처럼 의롭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전제가 돼야지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죽을 놈이라서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으신가요? 있으셨나요? 저는 여러분, 저 볼 때 선하게 생겼잖아요. 선한 삶을 살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제가 회개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제가 악한 놈이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악한 놈이 있나? 야, 이렇게 죄인이 있나? 그런데 감사하고, 그런데 감동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죄인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게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죽일 놈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인데, 이 나쁜 놈인 나를, 그냥 죽어도 시원찮을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나요?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이끄시는 것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기근과 모함과 핍박을 통해서 또 동생을 팔아서라도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인 거죠. 이 모함과 기근을 주고 여러 가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모든 일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꾸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려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께 완전하게 항복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독특한 단어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게 독특한 단어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가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런 독특한 단어를 찾으셨나요? 네, 제가 강조해서 읽었는데 네,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독특한 단어가.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레위기 1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속죄일에 관한 내용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이제 예배, 그 제사를 지내는 날이 바로 이 1년 중 한 날이에요. 그것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 속죄일을 드리는 이 1년 중에 이 한 날, 이 날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다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지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말이 이 16장에 두 번이나 나오죠. 29절 말씀을 보면 두 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게 뭐냐면 아나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것이 아나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나예요. 이 아나가 무슨 말이냐면 금식이에요. 금식. 이 금식을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이 금식을, 이 말을 바로 그냥 직역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고 풀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전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금식하라라고. 여러분, 금식하는 거랑 죄를 회개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냥 너희들 용서받기 전에 좀 굶으면서 좀 반성 좀 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인가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이 아나, 금식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이 금식은 낮아지고 시험당하고 줄이고 철저히 회개하고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이 맛보게 하는 시간이에요. 이 죄는 우리가 그냥 죄 하면 아무런 감흥이 없잖아요. 여러분, 죄 진다고 막 우리가 괴롭나요? 하나님이 그것을 체험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보면 어떤 걸로 풀어지냐면 십자가로 풀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십자가, 이것이 바로 아나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라고 율법에서 딱 한 군데 여기서 명령하셨어요. 다른 곳에 나오는 금식은 인간이 스스로 자청해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만 하나님께서 아나, 금식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날 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식적으로 금식을 해요.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금식은 죄 회개와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이 금식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 구원은 반드시 이 광야의 인생, 금식의 삶, 낮추고 시험하시고 줄이게 하는 그 인생의 광야, 이 금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제가 더 잘 풀어드리고 싶은데 마음에서 이거를 너무 잘 풀어보고 싶은데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렇다고 막 자기를 괴롭게 하고 그런다고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상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상징을. 네. 네. 나중에 좀 더 풀겠습니다. 눈빛을 보니까 네,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네. 하여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식하는 것, 하루에 밥 굶는 것,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 이 기근, 이 어려움, 광야를 체험하면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 금식 같은 이 인생의 기근이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오고 이런 금식 같은 낮아짐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근데 이 금식은 절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밥 굶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부탁드리는데 금식하지 마세요. 하나님 무서워하세요. 제가 어쩌려고 금식하지 하면서. 그것은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차라리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맞춰진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금식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내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금식하는 거, 그렇게 그런 어떤 무속적인 행위가 금식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금식은 다른 의미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금식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그 광야의 시험, 자신을 낮추고 줄이게 하시는 그 금식의 삶을 통과해야지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금식의 삶이 바로 회개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는 내가 괴로운 것이에요. 나 같은 죽일 놈, 내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을까? 내가 스스로 괴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 괴롭게 되는 자리, 회개의 자리가 우리가 나갔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삶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십자가를 만날 수가 없어요. 금식을 하면서 아이고 진짜 힘이 없다, 아무 힘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어떤 공로나 의지로도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금식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열심과 힘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힘을 내고 여러분들의 의를 자랑해도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는 것, 하나님이 진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줄이게 하는 것을 저는 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이 광야가 없다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 광야의 삶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금식의 삶, 기근의 삶, 모함의 삶, 시험의 삶,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 여러분 절대로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에요. 절대 저주받은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얘야, 나에게 나올래? 이제 너의 힘, 너의 능력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올래?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낙심거리가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닥친 어려움이 있나요? 그 어려움의 자리를 그냥 어려움으로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주는 귀한 초청장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청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지금 닥친 환난과 기근과 어려움은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여러분 거기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부활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 금식해야 됩니다. 매일 금식해야 돼요.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하는 것,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
철저히 나를 죽이는 것. 하나님,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본성은 자꾸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나를 매일 쳐서 나를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의지를 드리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내 의지를 드려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를 한번 요청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제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포해요. 어떤 갈림길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선포해버립니다. 저는 이 선포가 사단을 떨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선포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선포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거하는 이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입니다. 이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 뜻대로 하고 싶을 때, 여러분 속 안에서 내 뜻과 내 이익, 나의 생각들이 튀어오를 때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도 살겠습니다. 이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어요.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모함, 하나님의 기근을 통과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이 약속,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선포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주님과 여러분들을 연합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